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전국에 있는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한 해 백성된 우리 성민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새 생명 신앙 고백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전의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지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 형상으로 계신다. 둘,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셋, 일일제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3일을 일하신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체가 다 하늘의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 뱃속에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넷,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믿어야 한다. 다섯, 예수께서 그리스도 영이 되시어 믿는 자 안에 두 번째 오시어 믿는 자 안에 사심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테마 제목이 뭐라고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함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고 속인다. 사단의 함정.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고 속인다 라는 테마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그동안 수차례 하나님의 선진들이나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영적 사도라든지 또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선지를 통하여 수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수없이 친히 본체의 모습을 보인 그런 내용과 증거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증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장 4번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중요한 것은 사단이라는 존재는 늘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역일을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암암리에 거짓 진리로 속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다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움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도록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확한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맨투맨 관계. 맨투맨 관계고 사랑 관계이면서 러브콜 관계도 이야기를 했고 기브 앤 테이크가 얘기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으시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 모든 온 인류 현재 지구에 현존하는 80억 인구, 그 전에도 수없이 인구가 많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별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 인생들이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구원받는 목적은 그건 기본 사실이고요. 그건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프레임인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일단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또 예배를,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는 무엇 때문에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서 분배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 관계는 무슨 관계다? Give and take.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을까요? 뭐 하라고? 우리 물론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경륜적인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다고요? 사랑,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였느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give and take,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면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은 자기 혼자 그냥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응? 누군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연예인이든 유명한 가수이든 비통 S든 뭐 말이죠? 비통 S? 네. 또 가운데 또 타이거를 넣으면 안 되지? 테레비를 넣으면 안 되지?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영광을 받을 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영광 받나요? 영광이라는 그런 개체와 매체는 많은 사람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찬사를 하는 거거든. 섬긴다는 매체도 되고 내용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 다 누구나 자유지만은 따져보면 그네들 노래를 좋아하지만은 노래보다는 그 노래를 부르는 연예인들의 때로는 외모를 좋아하기도 해요. 마음을 주고 돈도 주고 생각도 주고 다 주잖아요. 또 무엇인가 자기에게 혼적인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엄밀히 기독교 용어로 들어가면, 이제 전문적인 용어 들어가면은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다 뭐라 한다? 우상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사실은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섬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더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 가족, 자식보다도 오히려 연예인들을
더 좋아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이 같은 것들은 자기 마음에서 좋아한다는 개념과 이꼬로 섬긴다는 것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 된다. 자꾸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 자기 혼자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영광이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을 하고 따르고 섬기고 찬사를 보내고 마음을 보내고 모든 생각을 보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갖다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브 앤 테이크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그러니까 감상적인 노래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노래를 그냥 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죠? 매니저 있을 것이고, 작곡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노래를, 자기네들이 유행을 시켜서 일단은 혼적인 것을 흥분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영적인 건 아니고, 혼적인 오감 중에 혼적인 것을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그 노래 가사에 위로를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노래 가사 때문에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간접적인 의지가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라든가 가수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수들이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공해 주잖아요. 사실은 노래를 듣고 그를 추종하고 그들을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라든가 그 사람들 좋아한다는 것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노래를 듣는 건 내가 받는 거거든요. 돈은 안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이건 감성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를 제공을 하고 그네들이 받는 것은 찬사를 받은 목적이 뭐냐면 찬사와 그들이 영광을 받는 목적은 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money. 돈이거든.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사람들이 뭐 괜히 연예인들 갖다가 시청률을 높이겠어요? 돈이거든요. CF 듣고 CF라든가 광고 방송이라든가 어디까지나 해외에도 진출하면은 뭐 수백억, 수천억까지 벌어들이는 다 돈과의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어디 세상 사람들도 기브 앤 테이크야. 노래를 주고 자기네들 찬사를 그 대가로 공짜냐? 공짜가 아니죠. 인기를 얻고 뭘 버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거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돈 받고 준다, 값없이 준다. 그걸 날로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전문적인 용어로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는 많은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영광이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영광의 찬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니까 장로들이 면류관을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던졌다 그랬는데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광. 생명의 면류관이든 영광의 면류관이든 12별의 면류관이든 면류관은 무엇이 영광이거든요. 세상에서도 미스 코리아도 그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요즘에 잘 나가는 노래 부르는 거 뭐라고 그러지? 응? 장윤정 나오는 거, 미스터 트롯이죠. 거기도 뭐 가수왕도 뭘 써? 왕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는 것은 모든 사람의 1등이다, 으뜸이다.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다. 모든 사람의 찬사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쓰는 거거든요. 면류관은 뭐냐면 영광.
그래서 연예인들이 지나갈 때, 비통에스라든가, 유명한 연예인 지나갈 때, 악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이잖아. 근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직접 대면하면서도 그 영광을 못 들은 경우 있어. 할렐루야. 이거 영광인 거야, 지금.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맨날 하나님 만나죠? 또 하나님 대화를 나누죠? 또한 영적 비밀도 가르쳐 주시죠?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부, 무엇을 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건 좋은데 그 영광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 건 좋아. 근데 영광을 받는 그 본질의 생명이 뭐냐 이거죠. 여기 있는 뭐 김대문 목사 요거 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셨으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이런 거 드리는데 구약 시대의 번제는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경륜의 비밀 따라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번제를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번제가 있죠. 구약의 경륜의 비밀 따라 예언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번제를 받으셨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이 있는데 우리에게서 뭘 요구할까요?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요구할까요? 아버지 생명? 아버지께서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번제나 소제나 제물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예언의 경륜의 비밀 따라 2026년 전에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원한 번제를 받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번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번제를 받으실까? 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드려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드려져야만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명을 받으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뭡니까? 성령이 뭐예요? 그게 곧 아들들의 영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그리스도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을 우리에게 분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인정한다, 확증한다, 인쳤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는 우리 옛사람 아담의 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무슨 영?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연예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 그 연예인들을 추종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들을 연예인들을 추종하는 것은 그냥 추종합니까? 연예인들이 부른 노래에 뭐가 된 겁니까? 거기에 동조가 된 거거든요. 연예인들 그냥 연예인만 이뻐서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수들을 좋아할 때는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은 가수가 부르는 모든 내용을 갖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의 노래를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예인이 부른 모든 가사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연예인과 외형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혼적인 합일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부르는 노래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혼적으로 동조를 하고 혼과 육이 합일체가 된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을 추종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런 정신적인 세계는 하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옛사람 아담의 몸을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하나님이 너희 아비는 본래 마귀라고 매도시켜 버리는데요. 너희 아비는 본래 마귀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도 마귀야. 너희 아비는 본래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 때만 조상의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론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때 올라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그 원죄를 갖다가 등업을 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육체가 있기까지 옛사람 아담의 몸만 마귀일까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이 말은 무슨 말? 너도 마귀란 뜻이야. 그러니까 옛사람 아담의 몸만 저주받은 몸입니까? 우리의 인생들도 너희들도 저주받은 몸이야. 무슨 알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나가는 똥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똥개라고 그러죠. 개새끼라고 하잖아. 네, 개새끼. 사람 새끼는 개새끼. 개새끼. 그러면은 개새끼 어미도 개가 아닐까요? 그것도 개새끼죠. 네, 개죠. 그것도 개새끼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아버지도 너희 아버지는 본래 마귀다 이 말은 뭐 너희들도 마귀야. 저주의 자식이야. 사탄이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보고 사단이라고 했죠. 누구야? 내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뵀지만은 우리 성은 베시오, 이름은 드로. 드로냐 드로. 우리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도 예수님한테 사단이라고 책망들었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니까 우리 베드로 열심당원이신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목소리 깔아면서까지 막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랬잖아요.
우리 베드로 사도님 참 시험 안 들었을까? 샤탄이라고 하는데. 속상했겠죠. 이 샤탄 사모 새끼야, 너 겉다지라면 너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시험 안 들까? 속상해요.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제자님들에게 한마디 했더만 시험 들어가지고 그건 나가리야 나가리. 까면 안 돼. 빨리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했는데도 개새끼가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못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과 말씀을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책망을 가벼이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상인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을 하면 복이 될 텐데, 베드로 사도님처럼 하나님의 이런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을 함으로 그 생각이 허망한 데 빠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한테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요. 맞는 말 했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죠. 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죠. 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이,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데,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나 형제자매나 선생이나 정말 피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은 그래 너 빨리 되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죽지 말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말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 사도님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직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사도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 12제자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신앙의 정도라는 것은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잔치집에 잔치복을 입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신앙의 정도는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너희도 나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오게 하려 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는 아버지의 의중을, 영적인 의중을 몰랐던 거죠. 지극히 스승이 죽는다는데, 사랑하는 스승님이 죽는다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베드로 사도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을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지 마옵소서라고 그 한마디가 어마어마하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천지개벽할 그건 반역적인 말이거든요. 베드로 사도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선생님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생각 없이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거스리는, 십자가 사건을 거스리는,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백성을, 영혼을 구원해야만 될
하나님의 사명의 일 갖다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아멘.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성경에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있어요. 아멘. 세상에서도 할 말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든 100번을 부인하든 1000번을 부인하든 그 같은 죄는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도 나중에 다시 불러서 사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을 받고 영으로 인도함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100번 부인하든 1000번 부인하든 당시에는 다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따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완대하시고 거대하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교도부가 만들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결정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태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역적인 거예요. 응?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죄밖에 없어요. 응? 예수가 어디 있냐? 저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의인 30냥에 팔아먹은 죄밖에 없어요. 그것도 스스로 자책감 때문에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죠. 어쨌든 지옥 갔지만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본인이 자책하지 않고 회개하면 그도 용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 없이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용서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1000번, 1000번 팔아먹었어도 자살만 안 하고 회개만 하면은 용서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님은 용서가 안 돼요. 그건.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을 납치해가지고 감금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겁나 큰 죄예요. 가끔가다 사극에 보면 의기가 양양하든가,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그걸 뭐라 그래? 하여튼 조선시대에 뭐 성리학이니 뭐니 명리학이니 어쨌든 조선시대에 그런 학구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막는 경우도 있고, 또 못 나가게 집안에 가둔 경우도 있어요. 감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실 때 베드로 사도님이 정의의 사도처럼 예수님을 감금할 수도 있고, 못 나가야 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오늘날 말하면 뭐 감옥이 아니라 광야도 가둘 수 있어요. 정의의 사도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도록 막았다고 칩시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버지를 방해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1000만 번 팔아먹은 것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는 게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중대한 일이면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님에게 그냥 베드로야 아니야. 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온 거야. 내가 피 흘려줘야 돼.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후세대도 구원받을 수 있고 만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자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라고 조금 유해하게 타일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면 단호하게 네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냐? 네가 네 생각을 하니? 네가 하나님이라 생각지 않고 네가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이 샤탄 새끼야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엄한 책망입니까? 그러죠? 근데 오늘날도 많은 자칭 목사, 선지자, 사도, 가르치는 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뜻을 거스리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나 담대하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요. 응? 터진 입이라고 목사 감투 썼다고 무슨 마이크병이 걸렸나? 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횡수수설하면서 떨어 제끼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고 십자가 도를 전하든가 경륜의 비밀을 바로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전하면 좋은데 거짓의 영,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리, 자기들이 아는 샤머니즘 사상이라든지 윤리와 도덕적이라든지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반대를 함으로 저주받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짓의 영을 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같은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회다, 짐승이다, 또한 육룡액이다, 옛 뱀이다, 마귀다, 꼬불꼬불한 뱀이다, 리와 야단이다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받아요? 영원한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의 장로들이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멸관의 소재가 뭐예요? 사람의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체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온 인류에게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생명은 우리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서 어떤 선함과 행실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번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도 영적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번제의 생명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영과 아버지의 영이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더라 하면 영원한 번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딱 한 번으로 끝내고 딱 한 번으로 마감이 되는 딱 한 번으로 해결되는 영원한 번제를 받으시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딱 연합되어 버리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영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슨 말 아시겠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번제와 영원한 번제로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딱 연합되어져 버리면 1차적으로 원죄는 해결되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자범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가 없죠. 아멘.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아멘. 성령 회방죄란 뭐냐면 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뭐 하나님이 뭐 말씀 맞다는 거 했거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때로는 마귀가 보여지는 가짜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막 목사가 횡설수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순종을 안 하느냐, 하나님이 뭐 1억을 바치라 했는데 왜 안 바치냐,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뭐 저주받을 일이냐, 였다고 말하는 목사님 책 다 목 잘라버려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아멘. 뭐기 때문에 다 가짜면 다행이게 다 짜가들이요. 아멘. 성령 회방죄가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아멘.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와야만이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 성령이 결론적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령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구약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멘. 성령을 보거나 성령을 만지거나 성령이 역사하면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대가인 모세도 하나님이 죽을까봐 바위 밑에서 숨기고 손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숨기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 직접 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등만 보지 않습니까? 또 모세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구약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직접적인 여호와 하느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만질 수도 없고 성령을 거룩한 영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오늘날도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 안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른 진리를 전해줘야 하는데 오직 예수만 믿으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라 한다든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든가 여러분들이 뭐 휴거를 한다든가 때로는 세대주의 종말론주의를 전하면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곧 무엇이냐? 거짓 진리의 영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성령 회방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가 가짜 예언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요 마귀가 보여지는 가짜 환상, 가짜 음성, 가짜 천국, 가짜 지옥, 가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왜 너희는 순종을 안 하냐? 어떻게 성령을 회방하냐? 이따구리 얘기하면은 다 뭐 해야 돼? 다 목을 따버려야 돼. 아멘.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아멘. 정말 알겠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번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번제로 내 안에 어떻게 내주하셨냐?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 한 구석에 뭐 와 있냐? 그런 거야? 어떻게 와 있어? 자, 내가 일상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우리 안에 어디에 계셔? 한쪽 구석에 있어? 아니요. 오장육부 옆에? 아니요. 그러니까 오장 실무가 또 하나 있어?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찾아봐.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반장하겠네. 하나님이 육의 영이요.
우리 아버지는 영이시. 하나님이 6이라면은 5장 6보 하나 옆에 있는 5장 7보 그 천국이 있을 것이고, 보면 알겠죠? 우리는 5장 6보라고 그 기본 신체학적으로 5장 6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은 5장 7보 하나 더 있어야 돼. 예수님 육체에 딱 있어야 되니까. 5장 7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아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영이 어디에 들어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아니요. 응? 마음에 안 들어. 사람 마음도 사람이 혼적인 감성이에요. 필링이에요. 그 때문에 마음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하고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봐봐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영. 아멘. 그리스도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멘. 근데 그 마음의 소재가 생명이 뭐요? 성령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처럼 내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은 내 거요. 응? 내가 물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마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 거요? 내 마음. 내 거거든. 네. 네 마음이냐? 내 마음이지. 응? 엿장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영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죠.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내 마음은 다른 거예요? 아멘.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아멘? 나도 내가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마음을 가질 때는 기본적으로 내 머리가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또 정신이 제대로 제 정신이어야만 되는 거고, 양심도 제대로 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5장 6보와 사람의 생체학적으로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게 내 마음인 것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 마음이 내 거야, 아버지 거요? 아버지 거야, 내 거지. 내 마음은 내 거지. 내 마음 내 거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 거야, 아버지 거요? 아버지 거지. 그럼 아버지 것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 무엇으로 들어와? 영으로 들어와요, 영. 그렇다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란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골치가 아파 이제. 5장 6부 외에 또 5장 7부가 아닌데, 영적인 5장 7부 가지고 아버지 딱 들어와 계셔. 이제 막 싸우는 거야.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싸워. 내 마음은 분명히 내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죄만 짓는다. 악만 행한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괴로운 거요. 이 싸우는 거거든.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은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마음은 옛사람 아담의 몸이요. 사도 바울하고 여러분 달라? 똑같아.
사도 바울이나 나나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영으로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계시의 정신으로 죄를 지으러 막 책망하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가 나한테도 가끔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 뭐 막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계시의 정신을 받고 영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영통한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와 영이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거의 싸우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뭐 해야 된다? 간섭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뭐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서도 하나님이 뭐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환상을 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은 십중팔구 사단 역사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 영분별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마음도 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번제인 거예요. 그 번제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이다 계속 반복되어진다. 단 한 번이요. 근데 여러분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수백 번 죽여.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수없이 죽인다니까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 못 받을까 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계속 회개하는 거.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상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려고 또 내려와서 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끄집어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개를 해. 용서해 달라고. 회개는 몇 번? 구원받는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원죄의 회개는 딱 한 번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적게 채워지면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자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죄는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지옥에 안 가는 죄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같은 죄는 자꾸 죄가 나오면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가지는 않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안 지으면 돼요. 알겠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을 받으시는 그 번제는 단 한 번으로 단일성으로 끝난 그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그리스도 지체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게 나오는 세상 죄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듯이 계속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다. 그냥 딱 한 번이면 족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끝.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가벼워. 그런데 거짓 사꾼들은 뭐 기도원이나 교회 뭐 특 기도원 원장 예수 무당 나부랭이들 뭐 우리 기도원에 와서 뭐 40일 뭐 작진 기도하라 뭐 아니면 뭐 금식 기도 뭐 40일 해라 아침 금식 기도 뭐 100일을 해라 또 회개 헌금을 해라 요따가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 200% 300% 500% 그건 예수무당 나부랭이들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십시오. 세상 죄는 다 한 번에 끝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묻지도 않는데 가늠한 여인에게도 너 왜 가늠했냐고 책망도 안 했는데
아버지도 왜 책망도 안 하는데 왜 원장 나부랭이들이 자꾸만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작전 금기를 시키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 기도원에 오거든요.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거든. 그래야 헌금을 더 하거든. 심지어도 하나님이 뭐 회개 헌금 뭐 100만 원 내라, 1000만 원 내라, 요따고 말하는 것들은 1000% 가짜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헌금을 강조한다 안 한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헌금을 자의적으로 기쁜 마음을 드린 자 받고, 그렇지 않은 궁색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을 드리는 걸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궁색하든 인색하든 자유를 드리거든, 이건 어디까지나 자유의지 안에서만 성립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좀 알겠죠? 그 때문에 그러니까 싹군 목사들이나 기도원 원장들이나 예언자들이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1000% 사단 역사다 아시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특별한 그 외에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감화 감동을 주든가 아니면 환상으로 보여주든가 본인들이 직접 받지 제2자 3자를 통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사단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강론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강론한 목적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형상과 같고 모양이 같고 생명이 같고 피가 같고 그 속성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에 넣어줌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사명자가 누구냐? 참 선지자고 참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영을 넣어주기까지 그냥 순탄만 하겠습니까?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언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으며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또한 축복의 하나님만 믿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만 믿고 있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권능의 하나님이야. 어떤 일이든지 축복해 주실 거야. 사업에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모두들 다 축복해 주실 거야. 다 좋아. 뭐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 우리 집에 가면 저기 서울에 가면 거기에 대골 같은 집도 있고, 거기에 금송아지도 있고, 거기에 보물창고에 수천억도 들어있고, 거기에 가면은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는 금은보가 산더미처럼 짜여 있어. 근데 결론은 뭐가 없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천만 번 외쳐도 요리 천만 번 외쳐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 축복을 주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형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몰라.
진리도 없어, 생명도 없어, 말씀도 없어, 경륜의 비밀도 몰라. 그런데 축복만 외쳐.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 만날 수도 없어, 거짓 진리야, 거짓 영이야, 한해 세운 목사도 아니야, 막 축복만 외치잖아요. 거짓 것만 다 외치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에 속아서 목사들이 하는 말이 꼭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또 속아서 또 축복이 하나님이라면 또 고지고 때 믿는 거야. 가장 중요한 누가 빠졌어? 하나님 아버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접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받더라, 11조 내면은 축복하더라, 교회 헌금하면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더라, 감사 헌금하면 감사 헌금이 생기더라, 남을 돕고 선한 일하면 천국의 상급이 쌓이더라. 그러니까 쌓이는 것을 알아 몰라? 몰라. 그냥 막연한 하나님. 줄 거야. 예. 그냥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은 볼 수도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이 못 본다는 거지. 성경에서는 수없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봅시다. 두 번째.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인데 자기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마음이 감사히라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만이 반드시 성경에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이 전부 다 말했지만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지극히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봐봐요. 사람은 사람이 보는 유물론적 모든 구조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우주가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광대한 꿈과 비전과 광대한 근시안을 가지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대한민국도 못 벗어나. 뭐 외국에 가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날국이고 돈이 많아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지구는 떠나 못 떠나? 못 떠나. 어쩌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달나라 가든가 별나라 하여튼 뭐 우주 속에 닿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믿음, 크다는 그런 개념이 뭐요? 저 태양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계밖에 더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태양 가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 이 태양계 벗어난 사람 있어? 없잖아. 태양계도 우주에 비해서 우주의 먼지도 안 돼요. 응?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큰 믿음을 가져도 어떠한 큰 믿음, 어떠한 큰 믿음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작은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을 준다 할지라도 천국이 우주보다 10배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것을 비유를 하는데 그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거지. 여러분들이 벼룩 같은 소 코딱지만한 믿음 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크고 작음을 대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걸 아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희락인데 성령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어떤 세상 것도 그걸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기 때문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돼보고 권사도 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세워봤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받는 것처럼 공고하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지가 오래지만 죄들이 사라지지 않아 회개를 하여도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 교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기집들을 쫓아다니고 술 처먹고 노름하고 다니고 때로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장사질처럼 장사하려고 하고 저번처럼 개노름, 돈노름이나 하고 이자 노름이나 하고 장로지만은 어때 장로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죠.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온갖 죄는 다 져. 10중 8구 가짜 장로, 가짜 성도다라는 것을 아시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회개한 일만 반복하는 게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해도 이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회개하는 일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굉장히 쉬워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회개를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죄를 안 지면 돼요. 회개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는 방법이 있어. 뭐 하면 돼? 죄를 안 지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 기뻐한다고 맨날 증언본 회개를 하지 말고 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죄를 짓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경을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다. 당근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의 말씀 뭐와 같다? 꿀성이 같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미가 없어. 그냥 문자적인 거야. 딱딱해. 따분해. 수면제야.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 의미가 없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성경을 통해 영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달음의 영이 들어가면 성경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경 한 장은 굉장히 힘듭니다. 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 읽어도 재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10중 8구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다.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간다. 모르겠다. 그냥 이야기로만 들린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이 느껴진다. 이건 100%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성경 말씀이 열려야만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결론 이꼬로 성경 말씀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꼬로 성령이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를 사람의 노력으로 맺으려 한다. 자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육체에 있기 때문에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육체에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이 없이는 어떤 행함과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을 받으세요. 바른 진리의 영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해 가면서 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몇 번인가요? 7번. 본래 사람의 속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옛사람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그러는 것은 내 형상인가요? 아버지 형상인가요? 아버지의 형상이, 그러니까 아버지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냐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 옛사람 이 아담의 몸이 육체 이 껍데기가 형상이 아버지께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옛사람 아담의 몸 껍데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지체의 각 부분이 됐잖아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옛사람 아담의 속성이 그대로 나와요. 젖먹 엄마의 젖을 깨물던 그런 속성까지 기어 나와. 알겠죠? 옛사람 아담의 속성 전혀 사라지지가 않는다. 왜? 안 죽어졌으니까. 아버지 생명이 없으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듭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8번. 나의 죄가 100% 사함을 받았는지 의심이 간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목사인가? 내가 이렇게 믿어서 장로인가?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나? 갈 수 있나? 자꾸 의구심이 생기고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과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뭐하라? 확정하라 했거든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확정하라, 확신하라, 확실하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확신을 안 주기 때문에 확신 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이 안 가요. 구원이 확신이 안 돼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구원받을지 천국 갈지. 그러나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너무나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죽으면 때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명 상태를 영적으로 확인해 보면 생명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세뇌를 시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의식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것과는 다르다. 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확신이 없어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냥 의식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면 그냥 오시니까 만나주시니까. 내 안에는 아버지 하면은 만나주신 자는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의식화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또 봅시다. 9번.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은사는 받으나 인격에 변화는 없다. 이게 특히 이제 은사자들, 예언자들 보면은 전부 인격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10번. 마음의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다.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 보님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집에 있는 산모처럼 염려를 해요. 알겠죠? 네. 일모, 이모, 삼모, 사모. 삼모. 아직 사모감이 못 돼. 일모, 이모, 삼모, 사모. 우리 집에 사모가 있는데 하나 뺐어. 믿음이 없어서 삼모야. 맨날 내일 걱정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불안하다. 10분 했네요? 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다.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힘들고 어려워 빚졌잖아요. 오늘까지만 생각을 해. 내일은 염려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일모, 이모, 삼모야. 사모 가지 못했어.
뭔지 알죠? 네. 사모 되길 원하죠? 아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면 또 하나씩 뺀다. 잠깐 이모까지 가. 이모 밥 줘, 이제. 밥정이 몇 개 안 돼? 11번.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보험처럼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저마다 사람마다의 기도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사람한테는 기도하지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영적 상태를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 만들어질 때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건을 다 만들어졌는데 계속 만들려고 하면 그 망가지는 거예요. 만들 필요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술단지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술만 담고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꿀단지를 만들어 놨어. 이제 그릇이거든요. 그럼 꿀단지를 만들어졌으면은 나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만들어졌으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꿀을 담아 놓고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 영적인 그릇, 저마다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기도가 부족하면 계속 기도를 하지만 자기가 받은 만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오늘 것처럼 예, 무슨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하면 뭐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더 쉬운 얘기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아주 보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100% 가짜야. 아멘. 회개는 몇 번? 단 한 번이에요. 아멘. 늘상 육적인 회개를 해오던 사람은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들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슨 기도? 증언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용서가 됐는데 또 계속 회개하거든. 우리 아버지가 귀를 막아버려 그냥 시끄러워서. 이거 알겠죠? 아멘. 눈을 감아버려 시끄러워서. 아버지 도망가버려 귀찮아서. 그 다음에 12번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일에 치중을 한다. 사람들의 잘 보이라고 한다. 이건 자아의지성인데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짜 목사 새끼들이 능력 없어. 그러니까 뭐 말씀도 없어, 진리도 없어, 생명도 없어. 그런데 이제 신학교 나와가지고 가짜 목사 감투 썼네. 그러니까 뭔가 좀 스펙을 자꾸 넓혀가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로 부임되면 자꾸만 교회만 지으려고 하고 인테리어만 하려고 하고 외형적으로만 치중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뭐 부흥일을 한다든지 전부 다 우리 교인을 대상으로 뭔가 자기 스펙을 나타낼 수 있는 일만 만든다는 이야기야. 성경에 그러겠지 도무지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으려고 일만 만드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목사 새끼들이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밥줄이 끊기거든. 잘리거든. 거기 마귀 새끼 같은 장로들이 질 덮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전도도 못 하고 그러면은 다 자르거든. 시무장로들이 잘라버리거든. 이거 마귀 새끼들. 또이또이야. 목사 새끼들을 자르는 가짜 장로 새끼나 또 가짜 목사가 돼가지고 또 가짜 목사 갑툭갑을 하려고 하는 그놈들이 또이또이요. 무슨 알겠죠? 정신 차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장로가 물론 장로직이나 뭐 목사직이나 직분상은 다 같은 거지만은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세웠냐? 하나님이 세운 장로랑 목사 자르겠어? 안 자르지. 또 하나님 세운 목사라면 자기 스펙만 넓혀가겠어? 누구만 전하는 거야? 한 분 하나님만 지대로 전해 이것들아. 응? 예비 목사들, 목사 되는 사람들 한 분 하나님의 진리만 바로 전해. 하나님이 굶겨? 굶으면 돼. 죽여? 죽으면 돼. 어려워? 신화 어려운 거 아니야. 왜 살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버지 굶겨? 굶어 이것들아. 왜 밥을 안 굶으려고 돈깨짝을 차고 돈주머니를 차고 전대를 차고 그 짓거리 하냐고. 응? 자꾸만 자기 스펙을 나타내가지고 뭐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었고 뭐 선교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뭐 냉랭이처럼 보일려가더니 이딴 짓을 하지 마 이것들아. 무슨 알지? 하나님 굶겨? 아니. 굶어. 돈 안 줘? 그냥 굶으면 돼. 아멘. 안 쓰면 돼. 아멘. 아버지가 죽여? 그냥 죽으면 돼. 어려워? 어려운 거 아니야. 신앙 어려운 거 아니야. 무슨 알겠죠? 핍박당해? 고난당해? 그냥 당하면 돼. 무슨 알겠죠? 아멘. 그것이 천기두지 신앙의 길이야. 우리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 같다고 그랬죠? 네. 우리 목자장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양이요. 양은 한 찹도 못 봐. 양이 지 목 잘라도 소리 질렁봐서 깨 하고 죽는 거요. 도달장에 끌려가도 그냥 딸려가. 반항 안 해. 발보도 안 쳐. 응? 양처럼 순한 짐승이 어딨어? 응? 털 내줘, 고기 내줘, 목숨 다 내주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왜 예수님을 비유했겠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목자장이고 예수님 지체라며 예수님이 지체라며 우리도 하나님의 양들의 속성을 가진 자거든? 이리가 와서 물어 뜯으면 뜯겨요 그냥. 늑대가 와서 대갈법 무 깨물으면 그냥 깨물어줘. 무슨 얘기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냥 다 감당해. 발버둥 치지 말고. 장로 새끼들이 자르면 그냥 나가. 하나님의 사람은 굶기겠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릴까봐, 굶을까봐, 자식 새끼 굶어 죽을까봐. 자식 새끼 굶어 죽어? 그냥 죽여 그냥. 네 자식이요? 누구 자식이요? 아버지 자식. 아버지 자식이요? 이겠더라. 아멘. 그럼 뭐 하려고 목사 됐어? 자식을 하나님 먹일 양식이 없어서 굶어? 그럼 굶어. 굶겨.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보내? 못 보낼 수 있어. 아버지 떼주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방법이든 다 회복시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추종하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아브라함의 이삭처럼 번제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의 자식을 갖다가 이삭처럼 번제를 드리라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지 마라. 무슨 알겠죠? 최소한 교회 직분자, 장로, 목사, 전교사, 사명자라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그럴 자신 없으면 목사를 하지 마. 최소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번제 드리라고 안 하잖아. 자식이 여러 가지 환란으로 먹을 양식이 굶어 죽었다고 쳐. 아사 당했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공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기 육의 소욕은 없다는 거, 육신의 생각은 없다는 거, 관리 차원에 있는 거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 관리 차원에서 나에게 맡겨준 재물이지 내 재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기 위한 관리 차원이지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라면 바쳐야지. 지 목숨 하나 아까워서 밥 굶을까봐, 자식 새끼 뒤일까봐, 장로들이 무서워서 사람 배만 불리는 그런 가문이설 설교 나오고 때려쳐 이것들아. 니들이 뭔 목사의 자격증이 있어. 그런 목사 할 것 같으면 다 때려쳐. 그런 직분자 살 것 같으면 창로하지 마세요. 권사하지 마세요. 집사하지 마세요. 그냥 평신도로 편안하게 살아 그냥.
천국에 대해 거지의 살망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피눈물 없이 그 길을 못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죽음의 능선까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꼭 사십시오. 감사합니다.